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의 소원은 인생 정말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인생 정말 잘 사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죠. 사람들은 잘 사는 것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칩니까? 사람을 귀히 여깁니까? 복의 통로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사세요? 그럼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끝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인생 잘 산 사람이구나,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은 정말 인생 잘 산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두기고인데요. 7절입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있어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줄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데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골로새까지가 1600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4천리입니다. 4천리. 서울, 부산 천리가 좀 넘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배를 타고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로마에서 배를 타고 터키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발음으로 터키인데요. 그러면 튀르키예에 도착해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길이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교통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또 위험은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두기고가 가는 겁니다. 돈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
신임하고 신임받는 관계, 흉금을 다 털어놓고 말하는 관계. 두기고가 바울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옥에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면회 가면 그 면회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자기 사정을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신임하고 신임받는 관계인지,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로마 옥중에 있었어요.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인생 잘 산 거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혈육이 없었어요. 복음 때문에 무수히 고난을 통과했어요. 지금도 있는 것이 로마 옥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한 사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 양산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어느 목사님이 한 30년 이상, 저랑 비슷하게 30년 이상 목회하고 양산 지역을 떠나서 저 수도권 지역인 남양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경상도가 고향이잖아요. 목사님은 30년 이상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수도권으로 이사 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양산과 부산에는 내가 언제든지 불러내 식사 한번 사라고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동기도 없습니다. 선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가까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양산중앙교회 원로 목사 김득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근데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흉금을 터놓고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 인생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기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두기고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두기고가. 바울에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니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죠. 7절은 또 말합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여기 신실하다는 뜻은 믿을만하다는 뜻인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칭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신실합니다. 그 사람 믿을만합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두기고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형제예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 바울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두기고와 비슷하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사람이다. 두기고 한 사람만 있어도 뿌듯한데 또 있었어요. 신실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리스다고,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바울과 줄곧 동행했어요. 바울이 사람 끄는 힘이 있는 거죠. 아리스다고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 줄곧 바울과 동행했어요.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수모를 당할 때 같이 수모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서 지중해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미에 나오는데, 그때 함께 승선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데 함께 갇힌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왜 갇혔겠습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이 힘들 때 그 자리를 지켜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심 다 아시지요?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하고 내가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슬슬 떠나잖아요. 그래서 생긴 속담이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 안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수모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함께 있었던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결혼하지 않고 가까운 혈육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주위에 포진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된 인물은 마가와 유스도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레판이요. 그들은 마가와 유스도와 아리스다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할레파래요. 이 할레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나면 위로가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거죠.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 생각하면 섭섭하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괘씸한데 그런 사람은 별로 안 떠오르고, 이 사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저 사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 생각해도 힘이 됩니까? 저 사람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 사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까? 바울은 있었던 거예요.
아리스다고 생각해도 감사하고 마가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유스도를 생각해도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생각하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소개할 인물은 에바브라와 누가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로마에 온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교회 목회자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로마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상담하고 싶은 인물. 어려울 때 찾아가고 싶은 인물이 바울이었음을 말합니다. 바울 정말 인생 잘 사는 거잖아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골로새 교회에서 로마까지 4천리입니다. 4천리. 근데 골로새 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다고 상담하고 싶었던 거예요. 찾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랑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누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다. 사랑받는 의사다. 의사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어요. 언제부터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지중해 배 타고 로마 갈 때 같이 승선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힘든 자리에 있는 바울 곁에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바울 주변에는 바울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간적인 야망으로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많이 있어서 힘을 받고 위로를 경험했으니 누가 바울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인생 잘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생 잘 산 거죠. 바울만 인생 잘 산 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힘을 실어줬고 바울을 위로했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인 청빙 절차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앞으로 후임 목사 어떤 분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새로운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역할을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실어주는 동역자. 바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합의한 일에는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결정해놓고 동참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쇼, 한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 가운데 하나였죠. 근데 오래전에 그 토크쇼에 시각장애인인데 사업가인 톰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얼마나 삶이 막막했겠습니까?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한 말은 이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내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소개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옆집 아이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같이 놀래? 이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뀌는 계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자기는 굉장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구나. 이 사실이 느껴지면서 굉장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 옆집 아이가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힘을 실어준 거. 여러분, 힘을 실어준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힘을 실어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바울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톰 설리반에게 그 아이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같이 놀래. 이 한마디가 톰 설리반의 인생을 뒤바뀌게 했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놀래. 이 말을 좀 응용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든 교인들에게 같이 놀래. 이걸 응용하면 뭐가 같이 놀랍니까? 많이 힘들지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놀래를 응용한 말 아니겠습니까?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좀 썰렁하게 대하지 말고 처음 뵙는데 등록하셨지요. 환영합니다. 이게 같이 놀래를 응용한 말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같이 놀래?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우리 차 한잔 마십시다. 네. 여러분, 그게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교회를 잘 정착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바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여러분, 바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바울이 좋은 사람 아니었으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인격이 아니면 배우자도 실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거는 날마다 내 인격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세요. 이거 안 되면 세월이 갈수록 배우자에게 실망해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품이 탁월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릅니까? 내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중시하며 삽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삽니까? 나 자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사람 끄는 힘, 어디서 온 것인지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바울은 사람 끄는 힘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7절 다시 보시면 두기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두기고는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바울이 스승이고 두기고 제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스승이고 제자인데 권위의식이 없어요.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스승이고 두기고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눈높이를 내려서 두기고와 나는
함께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예.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많이 배우면, 내가 지위가 있고, 내가 좀 사회적인 신분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 끄는 힘이지요. 여러분, 오네시모 아시잖아요? 본래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에요. 더 실감 있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이 노예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오네시모를 한껏 높여서 오네시모도 내가 골로새 교회에 보낼 거다.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사람이다. 아주 그냥 칭찬하잖아요. 높이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높이는 게 인색합니다. 네. 다른 사람 잘 안 높여요. 근데 이 바울 보세요. 노예인데, 신분이 노예인데,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 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부담이 되는 찬송이 있는데, 그런 찬송 가운데 하나가 잠시 후에 부를 92장인데요. 9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신. 아니, 예수님이 친구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격이 달라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찬송가 92장 가사, 작사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웠게 이 말은 작사자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친구. 예.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래요. 친구. 예. 예수님은 세리도 창기도 친구로 다가섰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이시지만 친구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92장 작사자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위의 사람들이 괜히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아버지 학교를 제가 수료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는 부인을 여편네 마누라 또 뭐 있지요? 여편네 마누라 집사람 이런 호칭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아내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내의 어원은 아니지만 아내는 무슨 뜻이냐? 집 안에 있는 해다. 그건 이제 자의적인 해석인데요. 아내의 문자적인 어원은 아니고 그렇게 아내를 아주 높이 여기도록 가르치는 학교가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나오면 수지 만든 거예요. 저도 아버지 학교 나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박 목사 제 부인을 언제나 아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인 박 목사님도 아주 아내라고 반드시 아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 요즘 새벽마다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은 지혜의 여러 가지 예를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말을 잘하는 게 지혜고 부인을 즐겁게 하는 게 지혜래요. 예, 그걸 가르칩니다. 예.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자기 부인을 높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 집사님 뭐라고 말해요? 자기 부인을 높이고 자랑하면 그것도 모르세요? 푼수라고 말하잖아. 근데 여러분 푼수가 뭔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됐어요. 푼수는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말하는 게 푼수다. 이제 묻습니다. 아내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푼수입니까? 진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네. 한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높이고 아내를 자랑하고 푼수 아니죠. 오히려 아내를 하대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는 그게 푼수죠. 그게. 예. 근데 도대체 세상은 이상해져가지고 딸 자랑하고 제가 이제 조금은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손자 자랑하면 푼수라고 그래가지고 예. 가족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푼수 아니죠. 예. 생각을 바꿔야 돼. 바울은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은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도 친구, 심지어 창기도 친구 다가섰으니 그 인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두 번째는 바울은 과거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사람을 현재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런 눈이 있어요. 참 사람들 이상하죠. 옛날에 잘못했으면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괜찮아요. 매일매일 사람을 대할 때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봐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점수를 가지고 계속 지금 보면서도 과거의 점수를 매기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는 떨쳐버리고 사람을 대할 때 매일매일 새롭게 보십시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 노예인데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어요. 옛날로 말하면 이거는 빌레몬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빌레몬,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다음에는 옛날 생각은 싹 지워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옛날에 잘못했어도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재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더 좋은 거는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달라지겠지.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괜찮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예. 독일의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게 어쩐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한다는 말이 이 학생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 줄 몰라.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왔을까요? 마틴 루터가 나왔어. 마틴 루터. 네. 그러니까 바울이 참 괜찮은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목회하면서 보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될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중요한 이야기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산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복음 전하지 않고 살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선행 중에 선행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지 말래도 변해요. 영생을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과연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인생을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며 사셔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셔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런 결단, 그런 모습,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